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박해를 받는 지도자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 악한 사람입니다. 악인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몇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해하여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박해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3인방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서도 3인방,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표적, 이사를 가장 많이 본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첫 순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또한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이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붙잡혀서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홀연히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묶은 것을 풀어주고 또 옥문이 열렸어.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 천사를 따라가니 옥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들이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간수들이 서 있어도 그 중앙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옥에서 벗어나다. 자,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더라. 영적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뭐 제가 있겠습니까? 죄 없어도 이 악한 근세에 붙잡혔습니다. 이 베드로가 갇히자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갇힌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갇힌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아무 잘못 없어도 악인의 악한 계획으로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갇힌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모든 것을 풀어주심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하늘의 천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거룩 천사들, 계급이 높습니다. 또 스랍 천사들, 군대장, 미가엘, 또 모든 행정을 맡은 가브리엘 천사, 힘있는 천사, 군대 천사, 이렇게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앉은 보좌를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구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천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또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천사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그 결박된 것을 풀어주고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속히 될 일을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도들은 또한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다리니까 베드로는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이 열리고 옥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갇힌 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시작될 때에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13장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2장 12절입니다. 12장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으나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작은 영적인 지도자부터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잡아서 처형하면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를 잡았지만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가정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모여서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요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은 흩어지지 않고 더욱 뭉칩니다. 그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해서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는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산화가 되면은요 공산화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침투하여서 앞장서서 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목사들, 교회 안에 좌파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연합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묶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천사의 도움으로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밖으로 빠져나가서 비로소 내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와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그 안에 한 아이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이라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 어떻게 여기 있냐고 하니까.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기독교 박해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화를 만드는데 가장 반대하고 이것을 저지하는 것은 기독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슬람 문화도 반대하고 또 공산화가 될 것을 염려하여 싸우는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누가 합니까? 기독교가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이대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거든 더욱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박해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를 옥에 가두고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흩어지게 하여서 영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악인의 건세가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건설을 꺾고 기적을 일으키는 기독교의 힘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 외세의 힘에 눌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막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외부로부터 본인들이 약해지니까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너희 외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상의 이 악함이 무엇입니까? 공산 세력입니다. 공산 세력. 이 한반도에 이 거짓 세력들이 언론을 조작하고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친동성애, 반미, 반일 감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도 문화 권력이 자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는요, 이 좌파들의 영화들은 감성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그냥 보지 말고 군데군데 보면요, 이 좌파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들이 그 영화 속에 놓은 신문을 본다. 그러면 대부분이 한겨레 신문이고 경향신문이에요. 그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감성을 자극시키는데 인권을 내세우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적도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 권력이 힘이 세워지면 기독교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영적인 지도자부터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불태우기 위해서 적폐한다 해가지고요, 알고 보면 그 적폐를 바꾸고 말하면 반동 세력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이 있거든요, 다 덜추어냈어요. 과거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과거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처형시키는 거예요. 자꾸 없애요. 그래서 보수 지도자들을요, 이렇게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의 생각과 권력으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기독교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울 적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보세요. 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는 이 기독교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옥문을 열고 법정과 관계없이 이 악인의 계획과 설계를 무너뜨리고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뭡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보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기도는요, 강력한
기독교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가두고 죽이려고도 안 되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헤롯이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먼저 야고보를 처형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니까 무교절이어서 6월절이 지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안일함이, 기독교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정치와 관계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화는요, 기독교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말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 중에 절구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만큼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을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이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한간 틈을 타서 기도하시고요. 습관대로요,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기도하시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종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 불공동이라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요. 가짜 신에게도요, 거기에 뭐 1000배, 뭐 3보, 뭐 1배, 세 걸음 걷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귀신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귀신의 세력을 꺾으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강력한 무기는 기도하는 겁니다.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 악한 지도자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게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영웅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교교회를 일으킨 마틴들은요, 아침부터 서너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붙잡히기 전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요, 기도의 습관대로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대처럼, 실제 땀이요 핏방울로 너무 기도를 세게 하니까 여기서요 피하고 습기가 나오는 거예요. 땀은, 그 땀이 땅에 드는데 핏방울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적에 능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십자가지요.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천한 인간을 오셔가지고 그 벌거벗긴 채로 채찍에 맞고요. 가시 멜류관 서시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얻는 거 그게 뭐 신발이라고 있겠습니까? 못 먹고 목마르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인간들을 다 썰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 올라가서 그 대못에 못이 바뀌고요. 이 사람이요 십자가에 축 늘어지면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걸 6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습니다. 5분도 10분 한번 멈춰보세요. 사람이 뭐 견딜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영혼의 호흡이라 했어요. 영혼의 호흡.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입이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러므로 기도도 연습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연습은요, 범사에 역하고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쳤는데도요, 기도하지 않은 게으름은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비굴함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 졸고 있다는 건 뭔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게으름으로 졸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은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온갖 다 체험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군중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앞문까지 나아가니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물 위로도 걸어보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모습도 보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온갖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게으름이 그 속에 겁으로 두려움으로 목숨이 날아갈까 봐 겁먹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어떤 사람이 너는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해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한다 이게요. 맹세코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모르는 척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기도의 게으름,
졸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죽을진정 그 사람을 모른다. 이런 비급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지금도 같은 겁니다. 정말 내게 위기가 닥칠 때 과연 기독교식의 교리를, 성경성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담대하게 하시는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박해를 여기는 박해를 당할 때에 믿음의 담대함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갇히니까 기도에 힘쓰는 자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날이 갈수록 한미 동맹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사람들은요, 20년 전에 30년이나 지금 똑같아요. 생각하는 게. 안 바뀌어요. 그럼 그들은요, 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반미, 적화, 김일성 찬양, 공산화, 고려 연방제, 결국 연방제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만 베드로가 안 죽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힘으로도 넘어도 안 됩니다. 워낙 자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 보세요. 김일성 장학생들이 덜실거립니다. 판사들, 검사들, 입법부 보세요. 숫자가 쪽수가 더 많습니다. 행정부 보세요. 이미 청와대가 장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그 기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갇히니까, 죄 없는 사람이 갇히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힘을 얻어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법정싸움 없이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서 마가라는 요한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간증하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묶인 것을 풀어주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간수들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가렸어 나를 옥문 밖까지 인도하여 내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는요, 결박당한 자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갇힌 문이 열리고 모든 법정 싸움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헤롯 왕을요 죽이는 거예요. 예. 자, 12장 23절 보세요.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갇힌 자를 풀어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갇힌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를 도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건세가요 강하다 할지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의 산더미가요 지탱하지 못하면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경고할지라도 삼손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 대적들을 다 삽시간에 전멸시키시도록 기둥을 잡고요 밀어버리니까요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에 죽인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멸망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것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헤롯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묶여 충이 먹어서 뭐 온몸에 병균들이 가득해가 죽었겠지요. 결국 악인을 죽임으로써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견세는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악한 생각대로 기획하고 설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지만은 결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